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신바빌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유배하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꾼으로 또는 노예로 하층민으로 이렇게 부렸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교육 잘 받고 똑똑한 사람들 있지요. 일제 시대에도 조선인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일본에서 이렇게 데려가서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이 동료들이 참 똑똑했다 그럽니다. 똑똑하고 품성도 좋았고 또 임금님께 대한 충성도가 높았는데 단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바빌론의 신이 있는데 그 바빌론의 신에 숭배하지 않고 야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가졌던 겁니다.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참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자꾸 밀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임금님 당신이 섬기시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네 민족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가마 속에 불을 막 피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죽이는 거죠.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길이 이 사람들을 덮치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가 이렇게 그들을 불길을 뜨거운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걸 발견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놀라게 되고 변하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한테 자기가 꿈꾼 것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 왕인 벨사살 왕 때 문에 드켈 브라신 이러면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게 보면 너의 죄를 달아보았더니만 너무 많아서 너희 나라를 내가 이제 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몰락해 버립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메대가 생겨나고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키루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배에서 풀어서 돌려보내준 얘기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야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양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다 보면, 특히 장사하다 보면,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거기에 내가 이익을 더 붙여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 장사도 그렇겠지만 회사나 큰 조직의 장사들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기보다도 조금 부풀려서, 그리고 조금 더 약간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이 조직에 맞추어서 함께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덜 가지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요. 2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 나치 군들에 의해서 이게 자행됩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유색 인종들, 집시들이나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죠. 아우슈비츠에서.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대량 살상 홀로코스트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서 그 전범들을 불러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뭐 오른팔, 또 그런 일을 한 전범 중에 아주 중요한 나쁜 놈인데 숨어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그 나치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역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아르헨티나로 가서 몰래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만큼 교육열이 뛰어나고 집념이 뛰어나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서 모사드가 그 사람들 잡아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에 세웁니다. 정말 얼마나 나쁜 놈인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하는 말도 강력한 나치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이 나는 그냥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공무원이었고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불쌍하고 가녀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본 유대인 출신의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 역사학자가 이렇게 보다가 악의 뭐 어떤 그런 책을 씁니다. 악이란 것이 어디 나오느냐? 내가 억지로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그 분위기가 그럴 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영합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쁜 짓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벌벌벌 떨릴 만큼 힘든데 그냥 조직 구조 안에서 자기도 악의 없이 그냥 조직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 그게 가장 나쁜 악, 홀로코스트라는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들의 일신상의 편의를 위했으면 그 바빌론 지역의 신을 섬기고 그쪽에 이렇게 영합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르고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그거를 하느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불구덩이에서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게 대하려고 한 것은 몇 번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이 조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한 몫을 거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한 몫을 거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큰 죄악과 큰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조해 왔던 겁니다. 자, 이제는 내 개인의 윤리보다도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되고요. 전체적인 사회 방향이 아무리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노 할 수 있는 것은 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소의 날이죠. 오늘 성소자들,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아무리 잘못 흘러가도 거기에서 그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하느님의 진리를
구현해낸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그냥 좋아는 하는데 세상과 합일되지 않은, 일치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성소자라고 하는 거죠. 성직자 수도자들. 근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내가 작은 선택을 할 때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더라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 세상이 다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본당 신자로서 또 LA 교구의 교구민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소고 거룩한 부르심인 겁니다. 제가 도로시 선생님한테 1년 내내 쫄랐습니다. 도로시 선생님의 영어의 능력과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우리 성당에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본당 사무실에서 영어권의 일을 조금 해주시면 LA 교구와도 소통이 잘 되고 이 영어권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함께 일해 주십시오. 고민을 오래 하셨습니다. 반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는 협조할 수 없지만 한 달에 2번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오전에는 함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것 또한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교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숙을 위해서 임발부해 주시는 것. 우리 본당의 흐름을 따진다면 누군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만 될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은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옛날에 성당에 열심히 일했다가 좀 쉬고 있는데 또 해달라 그러면 지치기도 할 거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나를 편하게 놔두기보다도 흐름을 거슬러서 나의 작은 땀방울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써진다. 저는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에 도로시 자매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단순히 신부 수녀되는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시 자매님처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본당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임발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본당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빌론에서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을 믿고 따라서 불구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불구덩이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의 길 단순히 신부된다 수녀된다 이런 기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세상의 흐름 안에서 편하고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땀 흘려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그 봉헌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성소의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